할렐루야. 이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나눈 말씀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어떠한 사건들이나 어떠한 그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기는 일들 가운데에, 어떤 사건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는 앞길 위에 있는 어떠한 일들은 우리의 걸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가는 앞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행보를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평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길은 잘못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꽃길과 같은 곳이 아닌데, 어려운 길인데 라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이 너무나도 나 이곳으로 이게 가려고 내가 여기 온 것 같으네, 여기 너무 괜찮은데 이게 딱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네, 여기가 내가 갈 길이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게 된 길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유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또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그 순례자가 가는 앞길에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막 꽃과 같은 것들이 피어있고 너무나도 황홀한 곳이 펼쳐 있을 때, 오직 한 길로만 가야 되는데 거기를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순례자가 갔을 때 전혀 가면 안 되는 엉뚱한 유혹의 길로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또 누구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계획을 해놓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다 계획 세워가지고 계획을 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계획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떠올려주는 생각, 기도하는 가운데에 계획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그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면 더디게 갈 텐데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을 택해가지고 갔더니 더 빠르게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야지 이게 잘 갈 것 같은데 글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꼬이게 되고 우리의 늦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있기 전에 세상을 조성하실 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가지고 조성하셨습니다.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인형처럼 보기에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친구같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으니까 사람이 있어도 야 아담아 얘는 사자라고 해라. 얘는 소나무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다스리게 하신 후에 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반드시 도역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준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만 순종하며 나갔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위대한 그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서 역사에 가장 빛나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쓴 그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앞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일꾼으로 나갔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계획을 하면서 아시아 지방을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고 하고 지금 바울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걸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우리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획일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6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시아를 내가 가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착착착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선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선한 생각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겠다 했던 그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야,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야, 도대체 왜 나를 세우셨어요? 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왜 나를 세우셨을까? 도대체. 하면서 의문부호가 켜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베드로나 12 제자들보다 내가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그러니 내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이번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어땠다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모든 물자를 모으고 또 같이 일할 동역자들 지금 다 지금 섭외해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일을 미뤄줘도 시원찮을 판에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의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계획도 잘 해놓고 그 취지도 좋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걸 내가 다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짜증이 밀려와가지고 막 계속 그걸 하려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생각이 혹여 들어온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 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길로 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향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선한 길을 막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인정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향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밀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렇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또는 말씀과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 어떤 믿음의 선배에게 또는 믿음의 동료에게 어떠한 말을 듣게 하셔서라도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꿈을 꾸게도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 간의 믿음의 사람들 간의 대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대화 속에 어떤 것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어떠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야 라고 우리가 선을 긋지 말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데 왜 내 길이 막히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인가 그걸 바로 이렇게 인지를 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조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 부족할까? 내가 뭐 준비가 부족했나? 기도가 부족했나? 라고 하면서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지금 아무튼 노력을 좀 해보는 거예요. 더 막 이렇게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유럽인이지.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바울이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니까 바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그 기간이 얼마인데요.
내가 물자를 다 준비해놓고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아시아에 가서 전하려고. 지금 팀도 다 짜놨습니다. 팀도 다 짜놨어요. 이미 지금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이번에 우리 아시아를 못 가게 됐어 하면 이 사람들 실망합니다. 그냥 아시아로 보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는 그 순간 하나님, 아멘. 제가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제가 유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즉시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다 자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냐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순종하기로 택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이 알려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틀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헷갈려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다가 그 말씀도 주시고 꿈을 꾸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그 궤도를 바로 틀어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계획해놓은 것들도 있었는데 이미 지금 팀도 다 짜놨는데 그것을 돌아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그것이 인지가 되었다면 아멘 하나님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쓰임받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태도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가는 앞길에서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궤도를 수정하기도 하고 정반대를 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나가면 가장 느린 방법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 못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계획했던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던 또는 틀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던 간에 어디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도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부하기라시에 있는 자색 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전면 수정해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시아로 갔으면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들 거기에 지역과 거기에 모든 것들에 맞춰서 해놨던 것이 딱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마음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트셔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어때? 사람의 방법으로 갈 때 준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미흡하지. 수정됐으니까 미흡해요. 그렇지만 지금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가는데 어떻게 부지런히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그 공통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더니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나에게 분명히 음성을 들려줬다라고 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그곳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세가 이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바울이 인정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막 배를 타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빌립보에 이른 거예요.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딱 가서 유럽이 시작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망설임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내 방법은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망설임이 없어요. 그리고 즉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정돼가지고 지금 바울이 급히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빌립보로 갔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일을 멈출 수 없잖아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창가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바울이 했습니까? 바울은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바울 사사로운 쓸데없는 말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서 길을 물어볼지라도 길을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길을 물어보려는 목적은 뭐예요? 그걸로 해서 말을 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서 그곳에 빌립보에서 그 여인들 강가에 왜 갔겠습니까? 강가에 그냥 단순히 길 물어보려고 가면 강가까지 갈 필요가 없지. 그런데 여인들이 모여있는 강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안이라 시에 있는 자세 목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한 여자 누디아라는 그 강가에 있었던 그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사람이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곧이어 그 여인이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할 여인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전하는 일과 또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는 선행을 베푸는 일,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푸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려고 그 선행 베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모범을 보이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는 일,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털레털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는 그들이 우리가 이 말하는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나 이런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반응을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든 뭐 무반응을 하건 또는 뭐 저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기야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던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치심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 상관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강가에 가서 길도 물어보기도 하고 왜 기도 처소가 좀 있습니까? 기도 처소 찾는 거 보니까 제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이거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외칠 때 거기에 있던 한 여인,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여인, 자색 옷감장사인 한 여인 루디아가 성령께서 그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가서 바울에게 설명도 해주고 기도 처소가 어디 있다고 설명도 해주고 저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지금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루디아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루디아는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좀 거기에서 재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좀 재산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루디아가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로 건너가자마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나오시신 분이겠지만 우리 강명수 집사님 보내주신 거. 그래서 교회에 한 영혼이 들어오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후에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가에서 우연히 바울의 말을 들었던 한 여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의 집 자체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집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틀어서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신 유럽에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걸 막은 거라고 했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일이 바울에게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흐리멍텅한 자세로 그냥 앉아있으면 아무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뜻에는 맞지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에서 있고, 때로는 그곳에서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도대체 내가 뭐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실하다면 묵묵히 거기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를 계획하면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틀어야 된다는 방향을 틀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 바울에게 나타난 역사, 루디아에게 나타난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잘 전해서입니까? 바울이 막 기가 막히게 계획해가지고 막 말을 잘해가지고 잘 전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내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능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그 남자, 말에 능하지 못한 남자가 와서 몇 마디 했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을 아시아에서 틀어서 유럽으로 보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것이고 이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에게 함께 나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냥 여기 세운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필이면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1층이면 얼마나 좋아, 2층이면 얼마나 좋아. 왜 4층이야? 여기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그 목사님들이 탁구를 목요일날마다 치는데 그 탁구를 치고 식사를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부르심 교회 정문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홍성 그쪽에 그 금마 감리교회인가 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곳에서 건축을 하려고 막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건축을 하는 거 뭐예요? 어떤 일입니까?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회를 짓는 일이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수년째 건축을 하지도 못하고, 이건 뭐, 말하자면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그 근방에 예수를 믿지 않는 한의원 그 원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인인데, 그 한의원 원장이 꿈을 꿨는데, 한의원 원장의 꿈에서 너 저기 교회 지금 저 짓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돈도 많은 너가 왜 그러고 있어? 빨리 가서 도와줘.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3번을 꿨대. 그러니까 뭐 그런 꿈 아니면 개꿈인가 하고 나는 지나갔는데 그 똑같은 비슷한 꿈을 3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원장이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예사로운 꿈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아유 이거 꿈 계속 이거 꾸면 어떻게 하면서 4억인가 5억을 그 교회에다 헌금을 했대요. 믿지 않는 원장이. 그래서 그 교회를 지어서 지금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역사로만 나타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거 없지 우리가 계획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왜 그 일이 여기서 이루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면서 있으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교회가 된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만 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혼자 역사 어디서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잖아라고 증거하시려고 증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증인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야 그때는 그 증인들, 이미 이제 미래의 증인들 그 사람이 저기 이루어지겠어 저 일이 이루어지겠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그 일 알고 있어. 그거 전에 말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내가 코드숨 쳤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려고 증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한 여인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루심을 증인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강가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의 말을 따라갔는데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집이 하나님의 그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역사를 나타낸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온 집이 구원받았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시아를 위해 복음의 빛을 들고 준비하던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고 거기에 순종한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세워졌습니다. 그의 집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바울의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순종이 있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루디아가 있었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집을 교회로 내는 그 교회가 세워졌더니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후에는 떠났잖아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만 계속 있은 게 아니고 바울은 계속해서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니는 곳마다 그 빌립보 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를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항상 기둥과 같이 서 있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인 바울과
또 루디아 같은 인물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증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동역자 역할을 담당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